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맹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된 그 맹인을 고치시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그 고침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나인가 그인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인가? 우리 부모의 죄로 인한 그 고통을 받는 것이 누구에 인한 것인가? 그러면 나는 괜찮은가?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상처와 아픔, 고난과 고통은 과연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누군가를 통해서 겪는 것인가? 요한복음 9장 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 가시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맹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냥 맹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님이 되는 것은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후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치유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 아마 그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과연 저들은 어떠한 누구 때문에 저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을까? 이렇게 맹인된 것이 과연 누구로 인한 것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금할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28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그 이후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저주에 대한 말씀 가운데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눈먼 것, 그 죄로 인해서 너를 이걸 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요, 우리 함께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에 보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 죄를 갚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대해서 그것을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할까? 과연 날 때부터 맹인된 거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를 지었나? 아니면 그 부모로 인해서 그 3, 4대로 인한 그 저주에 인한가? 라는 그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그에게서부터 난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오는 그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궁금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의 밑바탕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자신이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이유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맹인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맹인되었다. 나는 의로운데 이 사람은 무언가 죄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그것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죄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의 죄된 것을, 그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죄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치료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과연 누구로 인한 겁니까? 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말씀 이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도 맞지만 이렇게 그들 가운데는 나는 의롭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자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한기보다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내가 조금 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난 또는 나에게 나타난 고난과 어려움, 고통과 아픔들이 과연 내 죄로 인하여 온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고등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한 약 2주 정도 다녀왔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방문하게 된 교회를 정할 때 왜 우리가 그 교회로 가야 할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이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이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경 요한교회라고 하면 일본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잘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역교회나 도움이 필요한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 때까지도 왜 그 교회에 저희를 보내셨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어려운 교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로 가야 될 텐데 왜 누가 봐도 잘 세워져 있는 교회로 갈까? 마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를 오려고 하는데 저희 한밭제일 교회에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느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를 온다고? 그래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 오지?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첫인상에 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가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나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목요일에 이제 저녁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다음 날 이제 오전에 전도를 나가고 도쿄에서 그래도 가장 번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주쿠역에서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도 저희와 다르지 않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요. 특별히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내성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본 사람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관광객 그리고 그곳에 많이 정착해 있는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오후에는 와세다 대학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국립대학교라고 하면 도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대학교가 와세다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는 한 연대고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곳에서 있는 학생들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라는 편견을 완전히 깰 수 있도록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저희 학생들이 한국말을 하고 있으면 먼저 와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기보다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짧게 오전과 오후 노방 전도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하고 저녁에 금요일 이제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녁 기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동일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를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저희 학생들이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만약 제가 그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의 그 부흥이 계속적으로 그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처럼 이게 끊기는 것이 너무도 아깝다. 정말 너무도 이게 좋다라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을까라고 하면서 있을 때 그 다음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요 저희 고등학생들이 갔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치 않은데요 그 다음날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의 식사를 섬겨주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 간식 야식 이렇게 챙겨주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때 그 기도의 가운데 그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들이 청년의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던 그것을 잊고 살았는데 이번 그 선교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섬기고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멈춰있는 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던 이 기도가 다시금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 교회로에 인한 영향력으로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희를 보내셨구나. 이분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들이 다시 열심을 가지고 뛰면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굳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베풀고자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기도회를 누구의 공로를 돌릴 수 없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쿄 대도시의 사역을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시골로 이동을 합니다. 노토 지역이라는 곳을 이동하는데요. 과연 왜 하나님이 우리 이 노토 지역을 보내셨을까? 왜 이곳은 또 우리가 보내셨을까? 그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경 요한교회에서 보내신 것은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회도 갖고 있고 많은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을 게 없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고 질문하는 제자들과 같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인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동경요한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교회가 다시금 기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저희를 그곳에 보냈다면 그러면 하나님 노토 지역에는 저희를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토 지역은요 2024년 1월 1일에 강도 7.6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이 6m가 이동하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이 무너지고요. 그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임시 거주지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힘든데 그해 여름에 한 번 더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또다시 재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과연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수천 가지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신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죠. 그러면 과연 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하죠. 복음화율이 약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8천여 개의 교회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1000여 군데 이상이 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그 지역에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곳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하는데요. 확실히 학생들은 어려서 괜찮은가 봐요. 그 지역을 이동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야간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약 8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우등 버스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일반 버스, 거기에 딱 타고 8시간을 이동해서 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야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버스에서 자고 아침이면 도착하에 있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니까 몸이 힘들어서 바로 또 전철 기차를 타고 또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그 기차를 못 탔어요. 근데 그 기차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데 못 타서 약 1시간 반 정도 후에 기차가 있다서 그래 잘 됐다. 우리 몸도 좀 쉬고 말씀도 좀 묵상하고 아침에 큐티도 해야 되니까 큐티를 하고 가자. 그리고 1시간 후에 이동을 해서 저희가 한 10시간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맞이하려고 했던 분 옆에 한 일본인 분이 계셨어요. 정장을 입고 이렇게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봤는데 저분은 목회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누구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는데 거기가 이시카와 현이라는 곳인데요. 그 현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이 거기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늦게 오지 않고 어떻게든지 빨리 왔을 텐데 그분이 저희가 늦어서 1시간 반을 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일본 목회자분들은 가셨더라고요. 바쁘시다고. 근데 이 시의원은 저희를 만나고자 1시간 반을 더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온 아무것도 아닌 정말 누구도 알 수 없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저희를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우리는 아무런 뭐 자격도 증명하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지만 복음을 가지고 나온 너희는 나의 사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맞이하는 게 맞다. 너는 복음을 들고 간 나의 사절단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짐을 풀고 다음 날 그 임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섬기고 식사로 김밥으로 떡볶이로 지짐이로 섬겨서 그것을 섬기고 나누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로해줄 때 그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역을 마치고 주일이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날 저는 알았어요. 주일도 그 교회를 그렇게 식사 섬김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이 전도 축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번도 그 지역 주변에 전도를 나가질 못했어요. 그 봉사하는 곳이 다 1시간 반, 1시간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사역을 마치고 오면 저녁이 되기 때문에 전도를 나갈 수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전도 축제면 우린 전도를 나가서 지역에 전도를 해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식사도 미루고 다 미루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너무도 추운 날씨에 정말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한 그래도 몇 시간 전도를 하고 왔을 때 정말 이게 내일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올까?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있는 건 저희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미 고등학생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명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약 10여 명의 새로운 성도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일본 선교를 안 가보셨기 때문에 10명? 그작 10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본에서 한 명이 교회에 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모르죠. 근데 저는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10명이라는 성도분들이 새로 오셔서 앉아 계신다는 게 엄청나긴 저에게는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전도했으면 몇 시간이나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했을까요? 그런데 10명이라는 성도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앉아 계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고등학생 3명, 청년 4명,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 그 사람들이 오셨는데요. 일본 그 교회의 성도분들이 약 2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꼭 다시 와달라, 다시 와서 꼭 이렇게 다시 또 전도 축제를 해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그 지역에 가서 월요일 날 주일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그 지역의 공항은 작아서 비행기가 월요일에는 없고 화요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남아서 그러면 이때 어떠한 영혼을 좀 섬기자. 그래서 미리 저희가 정한 좀 회복이 필요한 영혼을 섬기려고 계획도 짜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영혼이 주일날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집에 먼저 일찍 돌아가고 다음날 일정도 함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저희가 이제 씻기 위해서 목욕탕을 갔을 때 낮에 왔던 한 청년을 그 목욕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자원봉사 단체에 있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을 만나서 우리 내일 이러한 걸 할 건데 혹시 함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흔쾌히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함께 뭐 좋은 곳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사형리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녁에 이제 함께 다시 이제 모여서 좀 씻고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찬양해주고 축복해주고 한 명씩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준 난 후에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교회로 오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지역에 가야 될까?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 이러한 일본의 그 지역이 지진과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들이 받는 고난, 저 사람이 받는 고난은 당연하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의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양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게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치유와 회복의 성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괜찮고 나의 기도와 나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나와서 2주간 특별 기도, 금식 기도로 준비하는 그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장 식구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도 역시 회복이 필요하고 그들도 역시 주님이 필요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남은 아직 집회의 남은 기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하여서 함께 은혜 받자, 함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자는 우리 그것을 통하여서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나타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 집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집회에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집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제가 먼저 그 집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